오늘 저희들이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부터 새해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살아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저희들이 애씀을 주님 아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아서 여기까지 온 줄로 주님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이 모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위로의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다시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제사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얹으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받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면 이 마음에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음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받이에 아무 우리 3절 여러분들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그 몸에 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능치 못할 무슨 우리 일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네. 상반기에도 붙잡아 주셨던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하반기에도 날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손 나를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내가 연약하고 힘들어질 때 은행 날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 내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고행이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멈춰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2절 3절 여러분들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멈춰라. 주가 찬평하는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멈춰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멈춰라. 그 손 못 잡은 멈춰라. 그 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우리 같이 찬양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긴 슬픔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의 기도로 담아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생각해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기도라고 오늘 매주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앞에 보시면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6개월 내 나의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매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나의 일상 속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일터에서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게 건강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의 평안과 몸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상반기 동안 뜻밖의 광야 같은 시간도 폭풍우가 치는 듯한 시간도 있었지만 저희를 홀로 두지 않고 때마다 피할 길을 여시고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며 내 힘과 노력으로 거둔 결실이라 여기 저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오늘 예배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마주한 삶의 무게가 다를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반기에도 교회와 가정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감사의 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0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감사하는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50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기념일이 있잖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이제 소중히 보용이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일도 기억이 나고 또 100일이 지나면 100일 잔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돌이 되면 돌잔치도 하고 또 우리가 결혼 기념일일 때 또 결혼을 했던 거 그 상황도 또 그때 믿음도 그때 마음도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날이 있고 특정한 때가 있고 특정한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기억하는 거를 혹여나 놓치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예, 섭섭하죠, 조금. 예, 아이들의 자녀들의 생일, 또 뭐 부부간에도 생일, 또 어떤 기념일들을 개인적으로도 가정으로도 이렇게 조금 잊어버리면 조금 섭섭해해요.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경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경일이 있고 나라가 지난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의 어떤 현장들을 기억하고 역사의 의미들을 우리가 후손들이 기억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어떤 명절, 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어떤 그 관계와 의미가 계속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절기를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어떤 국경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오늘 맥수절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대인의 매우 중요한 3대 핵심 절기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권면하신 것도 아니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6월절이죠. 6월절. 예, 넘어간다. 패스오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도하심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유월하게 하시는 그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 그게 6월절이죠. 그걸 기념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적용하면 뭐 광복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6월절을 가장 먼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에 넘어와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설명할 때 다른 걸 말씀하지 않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바깥에 있었으면 계속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저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난 후에 6월절이 지나고 난 후에 50일이 딱 되는 그 날을 77절이라 그래요. 우리 뭐 맥추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섯 오의 열순이죠. 오순절. 근데 이 오순절 날 우리가 보통 뭐가 탄생했냐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탄생했다고 그래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에 있었던 오순절에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와 함께 성령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삶을 살다가 그 밀을 먹는 그때 5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땅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77절이에요. 근데 왜 77일까요, 여러분? 77이 49죠. 77, 49. 성경에서 말하는 7자가 3자, 7자가 있고 완전수예요. 그래서 6월절을 보내고 77절을 보내요. 자, 근데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무슨 절이에요? 예, 초막절은 뭐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에서 나와요. 자기 집에서 나와서 광야나 아니면 어느 특정한 곳에 초막을 쳐요. 진짜. 예, 장막을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막절을 지키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던 집에 있는 가족들이 이 초막절 일주일을 보내는데요.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물을 수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 집에다가 두고 왜 나와서 장막에 삽니까? 왜 이곳에서 우리가 일주일을 보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6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장막절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장절은 뭐예요? 어디 잠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장절은 뭐냐면
여기 지금 77절이 맥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장절은 뭘까요?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쌓아놓은 곡식을 이제 쌓는 거예요. 이렇게 창고에 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데 중간에 77절이 들어가 있어요. 맥추절이. 저는 뭐 최근에 뭐 맥추절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데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대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도 그렇고 일상의 삶의 예배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뭐로 드리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래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아닌 다른 게 더 많아요? 예, 다른 게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따라합시다.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삶의 고백이 감사로 내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한대요. 네, 여러분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요거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은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그것도 구원이지만 일상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되죠? 근데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마침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거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행위가 옳게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거예요.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요? 헤아려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왜 하나님 아직 해결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 이거 아이의 신앙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도리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아는 게 진짜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절기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다시요. 성경의 절기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죠?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앞으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며 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도록 두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가 뒤처럼이잖아요. 신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과 17절과 수장절과 장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뉴 커비넌트예요. 뉴 테스트먼트예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처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의 과정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의 시작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의 과정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년 초에 하나님 앞에 안수기도도 받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받습니까? 일의 시작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도요, 말 많아요. 이렇게 너무 미신적이다. 아니요. 일의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의 과정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꾸 열려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대로 하면 자꾸 닫힙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건지, 어떤 것이 내 이름으로 한 건지 열매를,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에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한의 은혜로 살면서 최대한의 은혜로 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민이 아니에요. 이동하는 유목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6월절이 지나고 난 후에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언제부터요? 첫날부터요. 할렐루야. 모든 일의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여러분들이 주일이 끝날이 한 주의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끝날 처음이에요. 시작 처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우리 이 태양력으로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죠. 예. 끝날이죠, 끝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삶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첫 시간, 아멘. 내 삶을 살아가다가 하루의 마침을 눈을 감는 그 시간,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지금 이 자기들의 왕, 어떤 눈에 보이는 왕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는 선두에 가시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왕들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잘 안 되는 건 뭡니까? 기준은 다 세상 기준이에요. 안 되는 거는 다 세상 기준이에요. 되는 것도 다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에 맞췄을 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세상 기준에 맞췄을 때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거 세상의 기준으로 될 게 아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직한 자와 지혜 있는 자는 잘 보세요. 보고 기뻐한대요. 뭘 보여?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텐션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있는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사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입을 봉해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건지, 사람이 한 건지, 내가 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직한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내 삶의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직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직선의 그 선은 점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그 다음 점으로 막 넘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용쓰고 정말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70년의 80년의 인생.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오래 살아도 30년이더라고요. 사역을 해도 20년 정도밖에 못해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70년에 80년의 인생을 살게 해놓으셨다면 그 시간마다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만남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일들을 해결해 가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점을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한 점 해결하고 또 그 한 점 해결하고 또 한 점 해결하는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가며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점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힘씁니까? 그리고 그 다음을 못 넘어가면 얼마나 우리가 루저라고 생각합니까?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임받은 인생이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술로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뭔가 들임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들임받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하면 오래 못해요. 그리고 기쁨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최소한의 열매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따라합시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뭔지를 모르면 아까 그 말씀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 아, 하나님 이걸 주셨으니까 이건 복 받은 거고 하나님 이걸 안 주셨으니까 내가 복을 못 받은 거네. 이런 수준의 신앙으로는 이런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열매 맺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 새끼 다 먹잖아요. 그죠? 옮겨 다닐 수 있는 차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 유럽에 그 뜨거워가지고
프랑스인가요? 40도까지 막 올라가가지고 에어컨도 사야 되고 그 사람들은 에어컨 없이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원하여 찬양하고 자원하여 예배하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드리는 것은 많고 적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드려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지만 그 마음에 먼저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 계산해보고 재보고 빼보고 요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아니요. 그럼 그만큼 빠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삶에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섬기지 않는다고요? 겸하여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뭘 드려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냐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 또 중간층에 사는 사람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다르게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절기의 예물은요, 절기 예물은 교회와 어떤 공동체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함이 있어요. 절기연금은. 그리고 우리 지금 후에 나올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절기연금이 쓰여요. 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절기연금을 드려야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 말씀 처음 보세요. 각각 어디에 정한 대로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예요. 하나님은 네가 그 예물을, 예를 들어 뭐 맥주 감사헌금, 뭐 감사헌금, 추수 감사 예물, 성탄절 헌금, 부활절, 모든 절기의 헌금을 드릴 때 그 마음에 정한 대로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많이 드렸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적게 드렸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거였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정한 대로라고 할 것이에요. 인색함으로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잖아요. 억지로 하실 거면요,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아니요. 자원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여러분들에게 감동하게 하셔서 교회에다가나 선교지에다가나 여러분들이 뭔가 예물을 드릴 때는 자원해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면은요, 여러분들한테도 유익하지도 않고 그 예물을 받는 그곳에도 유익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특히 선교지 갈 때 이렇게 영이 막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가잖아요. 사단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막 휘젓습니다. 돈도 그래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그 예물은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축복하시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세 번째 이 주제처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과 삶의 지경을 확장시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감사한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실패할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남과 그 만남의 지경과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네 거기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은사와 체력과 재정과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이 절기에 대해서는 나와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그러니까 요만큼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생각해보고, 가난한 사람들, 노비는 지금은 없지만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저희 같은 이렇게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맥주 감사 예물은 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도 하나님이 확정을 시키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우리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기억하며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거는 기억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아픈 상처나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는 기억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야 출애굽이 은혜라는 걸 압니다.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은혜가 되려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근데 앞에 거는 생각 안 하고 뒤에 것만 생각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니까, 은혜가 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제가 오늘 요약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감사하는 인생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이 5가지의 믿음을 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하나님이 열 건 열게 하시고 닫히는 건 닫히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캄보디아의 김순표 목사님이 이제 어르신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많이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실 곳이 많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한 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교가 점점 커지고 인원도 늘어나고 재력이 생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붙들어요. 제가 이런 것 좀 하겠습니다, 저런 것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막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 내보내신대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라든지, 뭐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내보내시는 거예요. 몇 사람 계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누군가한테 듣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몇 사람이 있었대요, 정말로.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저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시요. 하나님이 저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앞으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목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부러운 대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내 본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우리 3절 4절 여러분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보고 그렇게 하나님 돌아보다 보니 여러 가지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는 시간들을 주님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곤고하든지 피곤하든지 때로는 악해져서 하나님 방황하든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늘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사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하는 일들과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직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매 순간마다 나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까지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아버지 하나님이 펼쳐져 있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확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원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선교지와 또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과 병약한 자들을 세우고 돕고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순결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재정과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열매 맺는 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